사람들은 누구나 환영받고 싶어하고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스타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늘에 있는 별, 또 군대의 장군, 장성, 또 인기 배우를 의미합니다. 스타는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과 인기를 누리는, 존경을 누리는 그러한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여 컴백홈,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러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가출한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가출했다가 컴백홈이라는 서태지와 그 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노래를 듣고 갈등하면서 내가 이래서 밖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되지, 그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가출해서 정말 영영 엉뚱한 길로 갈 뻔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돌아와서는 나중에 유명 정치인도 됐고요, 또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고 유명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에 서태지와 그 아이들이 당시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당시의 대통령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력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세계에 빛내는 아이스케이팅의 그 김연아 선수는 세계 체육계의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이 김연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스타가 여러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또 누가 뜨고 있죠? BTS가 세계 문화 대통령이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BTS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이미지 제고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스타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와 같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들이 대중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환호와 페이버, 그 인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스타는 마치 잠시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것이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요. 오래 갈 것 같지만, 인기를 대단히 누릴 때는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세월이 지면, 오늘날 서태지와 그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때는 1990년대는 온 세상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청소년들을 쥐락펴락했던, 마음을 움직였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기, 세상의 스타는 잠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끝이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잠시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스타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 인기가 그칠 줄 모르는 영원한 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인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여러분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다니엘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는 언제 나타나냐면 그때에 나타난다고 이같이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 나타나는 밝은 하늘에 영원히 비치는 그러한 빛과 같은 스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스타는 본문 12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그 스타들이 바로 그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환란의 때라고, 2절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사일에 개국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환란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네 백성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방민족, 저와 여러분이 이방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 이방민족이 아무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때는 네 백성 중에, 즉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가 크게 봐서 두 가지 때인데, 하나는 큰 환란의 때입니다. 즉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에 믿는 자를 세상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세상에 그 직전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는데, 바로 그때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밤하늘의 궁창의 밝은 빛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그때에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는 자를, 어떤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했어요. 이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났다, 죽은 자 중에 많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거의 지났는 2000년 넘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날 것을 지금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욕을 받아서 영원한 영벌의 심판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의 재림 때에 바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들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돼서 그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부활해서.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되어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이름이 기재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 영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본문 다니엘 12장 1절만 보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요, 환난의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그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는 그렇게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 말고 그 전에 11장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제가 11장부터 잡았는데 본문 11장에 28절에서 35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때는 그때를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일어날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는 때 마지막 환란의 때 그때를 말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때를 말하지 않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환란의 때라고 그때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는 그때는 역사 속에 환란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환란의 때와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환란 때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여기도 예수님도 그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때냐면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그때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이미 환란이 이루어진 그때를 그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역사 속에 알고 있는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자기들의 환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는 바로 본문 다니엘서 11장 3절에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언제 성취됐느냐?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견고한 것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니엘은 BC 500여 년 전에, 즉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장차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즉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 스스로 자기가 이름을 쳤어요. 신의 현신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붙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 에피파네스, 신의 현신이다. 신이 사람으로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저놈 미쳤네 하고 미친놈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사람이 에피파네스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막 성전과 지성소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를 빼버리고 흉측한 제우스 우상을 그 성전에 역사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BC 167년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언제 했고요? 약 5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예언한 후에 약 350년이 지난 BC 167년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에 실제로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행했어요. 정확하게 다니엘이 한 예언이 350년, 약 350년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것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자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나타나서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날 건데 그러한 성전에서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 예언할 때 약 200년 전에 에피파네스 때처럼 성전이 우상이 생기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라는 건 제가 넣은 얘기인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 로마의 그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파하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란을 진압하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부 다 유대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몰려들어서 항전하려고, 싸우려고, 그 로마 군병들하고 싸우려고 항전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약 200일 너희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의 불신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하나도 안 갔어요. 모두 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산이 여러분 어떤 산이냐? 초대교회 시대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때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요단 건너편 베레아 북단에 있는 페트라 성으로, 그 산으로 도망가, 다른 말로는 팔라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리 도망해서 멸망을 면했다고 바로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살려 모두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해 놓았어요. 이처럼 다니엘이 말한 바,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은 몇 번 성취됐냐면 2번 성취됐어요. 한 번 언제?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에피파네스,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여러분 한 번 예루살렘 성에 우상이 세워지고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환란의 때가 임했어요. 또 한 번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누구 때? 로마 시대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 예언은 2번으로 성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또 다니엘서 11장 말고 12장 1절부터 그때라고 말하며 환란의 때를 말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의 극심한 대환란의 때를 지칭하고 있고, 그때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그 죽이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러한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라고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때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에는 역사적으로 이미 2번 이루어졌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2번 왜 먼저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대환란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환란인데 그것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구약에 이미 2번 이루어지겠어요. 구약시대의 에피쿠네스 때에 한번 이루어지고 또 에피파네스 때에 한번 이루어지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로마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장차 있을 대환란 때에 믿는 성도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여러분 도륙할 그러한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BC 167년인 에피파네스에 의해
그리고 AD 67년 로마 장군에 일어날 성전의 우상이 세워지는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이같이 예언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수없이 핍박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핍박이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을 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바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때는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우상을 세운 BC 167년에서 156년 약 10년입니다. 까지와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의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올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때인 환란의 때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두 번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대환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예언이 역사상 두 번이나 정확히 성취된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대환란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 다니엘 11장 3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세 번역을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가 그 당시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못 믿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방하느냐? 속임수를 써서 회방한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나타난 이 에피파네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가 한 일을 보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호와 율법을 버리도록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는데 뭘로 타락시켰다고요? 속임수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의 때에 사단의 현신인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임수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세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오늘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그러한 교훈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활동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주며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속아서 넘어가서 다 그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언약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언약을 배반하는 배교의 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본문 1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규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여기 그때는 이 에피파네스가 매우 교활해서 언약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타락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에피파네스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배반하도록 게을로 타락시켜서 배교자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도 믿는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예수님을 떠나도록 유인책을 쓸 거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깨어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한 배교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올곧게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율법과 신앙을 수호하고 강한 용기로 믿음을 지켰는데 순교,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장차 임할 대환란의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마지막 환란 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피파네스 때에 언약을 배반하라는 박해에 맞서서 이 용기 있는 자들, 그들과 맞서 싸운 자들, 여호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르핀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아멘. 여기 아까 누가 하늘의 무별처럼 밝은 빛처럼 빛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예경 마카비아 상 2장 27절에 의하면 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에피파네스의 핍박에 맞서는 조직적인 반항운동, 저항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시딤 저항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저항운동으로서 이 다니엘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또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시딤 저항운동은 일제에 대항하는 3.1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요. 불의에 맞서라.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버리라는 저 악한 그 에피파네스의 저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옳게 붙잡고 있어라. 그래야 구원받는,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쇠퇴한다. 세력이 아주 약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결국 그 하시딤 운동을,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3.1운동 때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 도움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하시딤 저항운동이 이렇게 세력을 이룰 때, 잦아들 무렵에 유다의 마카비가에 의해서 일어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도움이 조금 일어난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다니엘서 1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패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에피파네스의 그 적그리스 세력에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하는데, 이 마카비 혁명군이 마침내 도움을 좀 얻었다고 했잖아요. BC 165년에 그 에피파네스 군대를 물리쳐요. 물리치고 하스몬 이스라엘의 독립국을 다시 실현합니다.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만들어요. 그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79년 동안 이스라엘 독립왕국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예언의 도움을 얻는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세력이 약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의 멸절 상태로 된 것을 말하는데, 3.1운동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습니까? 고문에 못 이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변절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시딤 저항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변절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 나중에 마키비 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되찾는 그러한 역사를 다니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 율법과 신앙을 지키려고 에피파네스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쇠피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귀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마카비 군사들과 여호와 율법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악의 세력과 싸우다 전사한 마카비 군사들과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어요. 도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되찾게 만드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 불의와 맞서 싸우고 적그리 세력과 맞서 싸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밝은 빛처럼, 밤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인지 아니 은하수 같이 그런 빛 있잖아요. 그걸 밝은 빛이라. 누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와 같이 밝은 빛처럼 영원토록 영원한 스타가 되느냐?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 여호와 신앙을 그 핍박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줘서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도록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밤하늘의 궁창의 밝은 빛들처럼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된다고 말씀하고,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궁창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전받은 남은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아까 35절 읽어봤는데 바로 요한 마지막 때에 요한 힐카누스를 중심으로 여러분 독립정부인 하스몬 왕조를 건립해요. 이것은 상징적이고 종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에피파네스로 예표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핍박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해방되는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귀에게 때때로 묶이고 핍박당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괴롭고 여러 가지 사업도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다 해결되느냐?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작정된 기한이. 할렐루야. 이래서 작정된 기한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어려움, 이 환난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 때까지만 그러한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우리 평생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려움에서 풀어줄 때가 있다는 걸 믿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은 에피파네스 핍박의 때에 맞서서 싸우며 신앙을 지킨 하늘의 밝은 빛처럼 영원한 스타가 되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네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들인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대 민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의 궁창의 밝은 빛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본문에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 지혜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로 해방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연약해져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편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 하나 기뻐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복된 길이 아니다. 깨우쳐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영원한 스타가 되려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마귀와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붙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을 범하며 살아. 그런 사람들을 너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아니면 권찰님 아니면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하늘나라에 가서 밤하늘에 여러분 그 밝은 빛처럼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놓아버리도록, 말씀을 저버리도록, 여호와를 신앙을 떠나도록,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이같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환난과 핍박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말씀 때문에. 말씀 안 지키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절대 마귀가 환난과 시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분연히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할 때는 편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영원한 사망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냐?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붙들고 사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면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좁은 길의 끝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또 주변에 말씀에 흔들리는 사람, 믿음 올리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뭘 뺏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뭘 뺏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뭘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 지킬 것이 아니라 또 이웃 사람 붙잡아주고 자기 자신이 순교까지 한다고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밤하늘의 밝은 빛처럼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5절을 보면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피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귀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저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희게 되어서 연단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장차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스타는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장차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다니엘이 말하는 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망길로 가는, 죄를 지으며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빛의 복음을 전하여 올바른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명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사망길로 가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 대환란의 때, 환란의 마지막 환란의 때에 가까우면 인류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는다고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온 땅을 치면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약 77억 8억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근데 여러분 3분의 2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에? 3분의 2면 50억 정도가 죽고 나머지 한 뭐 27억 정도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50억이 더 죽어요. 여러분, 그때의 재앙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의 때가 대환란의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때 3분의 2가 죽을 때 멸망하는 사람 누구냐? 올바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 사망길로 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릇된 사망길로 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이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길로 가는 죄인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같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이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세상에 또 안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잃은 양이에요. 우리는 잃었다가 찾아진 양이고 아직 찾지 못한 양이 바로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보다도 하나님 그 주인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나라는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친히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잃은 양 하나, 나라는 잃은 양 하나, 저마다 저같이 손을 오른손으로 얹으시면 나라는 잃은 양 하나, 우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어린 양 하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온 천하와 나라는 한 잃은 양과 주님은 결단코 바꾸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한 잃은 양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꿨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는 한 잃은 양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귀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할 때 너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이렇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피파네스 그 시리아 그 왕이
그들의 속임수도 무너뜨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해? 너 같은 사람이 뭐 교회를 세운다고? 내가 뭐 집사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속임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줬어요. 에피파네스가 속임수로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신에게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율법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도록 속임수로 해방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 마귀는 에피파네스 안에 들어갔던 역사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 우리 귀전에 들어와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너 같은 것이 뭐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해? 이렇게 주변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이 곧 에피파네스가 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귀가 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큼 존귀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존귀한 자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존귀한 자가 나라는 한 이른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이른 양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른 양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서 저와 여러분 즉 나라는 한 이른 양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 대신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라는 한 이른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난강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왔는데 이제는 your turn, 너의 차례야. 네가 바로 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른 양들을 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증거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은 친히 이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뭐 하라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어둠에 처해 있는 죄악에 처해서 사망길로 달려가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친히 말씀하세요. 세상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 양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러면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세상에 죄 때문에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을 향해서 죄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배회하고 있는 이 어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목자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줘서 옛사람 죽고 우리가 침례를 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옛사람 죽고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작정한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침례인데 침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게 하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의 우리는 나가서 주님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는 자들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스타,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 지상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뭐냐? 가장 높은 명령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가서 잃은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바다가 두 개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남쪽에는 여러분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북쪽의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그 물이 맑고 숲이 우거지고 온갖 새들이 모여들고 고기도 엄청 많아서 고기도 엄청 잡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해 바다는 물이 썩어서 그 무엇도 살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받은 물을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이 약동하는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 되어 썩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려서는 사해바다처럼 그 받은 은혜조차도 썩어버리고 말지만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선물도 여러분 그 무슨 여성들 좋아하는 그 엄청나게 비싼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거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똥? 루이비똥? 뭐 이런 거. 그게 여러분 값진 선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의 선물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